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거기 5절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제 조금 울려요. 소리가. 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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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5절과 6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국어 성경은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 표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부연을 하자면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또 살아오던 그 관성대로 어쩌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죄성대로 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있고 노력하고 주님을 붙들면 그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잠시라도 한눈 팔고 잠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잠시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습관처럼 옛사람의 본능처럼 관성처럼 이렇게 돌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버려요. 결국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만 성령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예수만 자랑하려고 하고 예수만 신뢰하려고 하고 예수만 붙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 생활은 고무줄 같아요. 용수철 같아요. 고무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요만한 길이가 있을 때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늘어나죠. 그러나 한눈 팔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용수철 힘 줘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그러나 뭐 어때요? 내가 힘주고 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적 생활이 대부분은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우리가 이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꺾어내고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그 싸움이 뭐예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큰 몫을 하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쁜 생각,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 끊임없이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나를 해방하고 못살게 굴어요. 잠시도 안 쉬고 심지어는요 자는 시간에도 원수들이 역사합니다. 꿈을 꾸는 가운데도 자면서 그 가운데도 원수들이 역사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 현 주소.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고 노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이냐? 진정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가 더 본문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하든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선천적으로 자기 노력에 의하지 않고 가지고 태어난 것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까지가 다 자기예요. 뭐 본인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날까 애굽 백성으로 태어날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날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태어날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까 10일 만에 받을까 그걸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전부 타고난 거예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무엇? 훤칠한 키의 아름다운 외모, 많이 받은 유산, 무쇠 같은 체력, 뭐 건강한 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청명함. 전 아주 경원이가 부러워 죽겠어요. 경원이는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별로
학교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 그 시험 공부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수업 시간에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듣는데요. 근데 거의 다 기억한답니다. 그거. 네, 거의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저는 가끔 경원이 천재 아니야, 배목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걔는 기억력이 좋아요. 저는 단어 하나를 10번을 외워도 다 까먹는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아주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들도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성북동 아름다운 교회 김동열 목사님은 제가 형님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재수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셨던 분인데 끊임없이 노력해요. 끊임없이 뭔가 해요. 제가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은 책을 읽습니다. 제가 몸이 괴로워가지고 아침 늦잠을 자면서 따뜻한 데다가 몸 지지고 있을 때 그분은 부지런히 스텝볼을 밟고 이렇게 노력해서 변호사도 되고 노력해서 의사도 되고 노력해서 명문대도 가고 노력해서 어떤 회사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타고난 게 아니고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됐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가 노력해서 젊은 날에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훈련을 받고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해서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아주 젊어서 됐습니다. 그죠?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뭐요? 그게 저절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그가 그만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낸 거예요. 이처럼 여기에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가진 것, 그죠?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 지위, 지식, 경험, 전문성, 그 모든 것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또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이 몸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타고난 것, 노력한 것, 그래서 내가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노력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한데, 유한한데 자기를 철저히 신뢰하고 자기를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자기의 잘못들이.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은 주의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을 하자 보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낀 작은 티끌이 뭐예요? 보여요. 자기 자신에는 큰 기둥 같은 허물이 자기 눈 안에 있어도 자기의 건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렇게 커도. 그런데 남의 눈에 들어간 거는요, 요만한 티끌도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못 봐요. 들보가 들어가 기둥만한 허물이 있는데도 그 허물은 온갖 것들로 합리화시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때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까? 자기의 거는 들보가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의 건 어떻게 해요? 티끌도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티끌조차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들보를 네 눈에서 제거해야 뭐라 그래요? 바로 보고 이렇게. 바로 보고. 그럼 뭐예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저걸 티끌이라고 여겼지만 그게 티끌이 아닌 잘못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빼버려야 들보가 자기에게서 벗겨져야 그게 티끌인지 가지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그제서야 바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허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는 지혜롭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라면 남들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더 가졌다 한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했다 한들, 주님 보실 때는 또 실상으로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래서, 참 크리스찬은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이런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요. 주님 안에서. 제가 저희 집 강아지가 장염이 걸렸어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 강아지를 키웠는데 워낙 건강했어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고 정말 건강했어요. 뭐든지 잘 먹고. 그러다 이제 4년째 키우다가 처음 장염이 걸렸는데 처음엔 그 장염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뭐든지 잘 먹던 개가 안 먹는 거야, 아무것도.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애가 나중에 걷지도 못해. 네 발로 막 우리 이제 마루처럼 생긴 바닥이란 말이에요. 미끄럽단 말이에요. 얘가 서 있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개를 또 끔찍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제 지금 병원을 도대체 며칠째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가면은요, 뭐 주사 한 방 맞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랬는지 거기서 몇 시간을 개를 안고 개가 수액 맞고 또 무슨 뭐 포도당 맞고 그거 다 들어갈 때까지 또 사람 같으면 누워있고 여기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개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개를 안고 그걸 다 맞을 때까지 그 하루에 다 못 맞으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맞아 먹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이제 3일째 또 그래도 안 나으니까 개를 데리고 항생제를 또 3일 동안 맞추러 가서 오늘 10시 반에 그분은 주일날 쉬시는 분인데 우리 강아지 때문에 병원에 나오셨고 집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가서 개 주사 맞춰놓고 그 다음에 데리고 처갓집에 데려다 놓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저는 개를 안 좋아해요. 개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에서 개는 어떤 거였느냐? 우리 집은 개 키우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개 키우다가 팔아먹기도 하던 집이에요. 옛날 시골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 누렁이 뭐 애완견하고 다르죠. 여러분 시골 사는 뭐 경험이나 옛날 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걔는 바깥에서 키우는 거지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걔는 짐승이야. 짐승이야 그냥. 근데 이 개가 산책을 안 시켜주면 막 똥치를 하네. 테러를 해요. 테러를 일부러 화장실 입구에 슬리퍼에다 똥을 묻혀놔. 일부러 하루라도 산책을 안 시키면. 그럼 저는 또 화를 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한테.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는데? 야, 개가 사람한테 이렇게 반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뭐 아무 말도 자기는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개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키우도록 허락해 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내가 개한테 이렇게 막 따지고 화를 내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가끔 맞기도 하고 나한테 벌을 서기도 하고 걔가 알았든지 못 듣든지 간에 나는 내 성질대로 걔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뭔 일이 생겼냐면 이 개가 장염에 걸리고 탈수 증세가 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막 비실거리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이 측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아지한테 화낸 거, 내가 옛날에 솔직함한 거,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너 그럼 농장 갖다 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한 거, 막 그 안에서부터 막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막 치근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보다 밥을 일찍 조금 먹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개를 제 무릎에 앉혀서 토닥토닥 집사람 밥 다 먹을 때까지 교회 갈 준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참 측은합니다. 이렇게 개가 일주일째 먹지도 못하고 비실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피조물 내가 참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나 짐승에다가 손 얹고 총 기도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제가 요즘 개가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리고 계속 좀 빨리 좀 건강해져라. 야, 너 참 안 됐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는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저희 집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비실거릴 만큼 우리가 쇠약해질 때, 우리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울고 있을 때, 걔가 기운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면 그냥 하고 나를 의지합니다. 내 팔을 의지합니다. 내 무릎에 자기 머리를 댑니다. 내 품에서 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주님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말 못하는 짐승 하나를 놓고도 그런 측은함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과 돌보고 싶은 마음과 그 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마음이 드실까?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가졌고 할 때에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만,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한없는 은혜, 한없는 자비, 한없는 긍휼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과 허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성령꾸로 봉사해야지,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지, 알고 있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요만큼의 믿음이 필요해요. 요만큼의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요만큼의 믿음이 필요해요. 지난 겨울에 여러분이 마켓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은 뭘 보고 제일 마음이 놀랐어요? 예, 야채 사러 가가지고 파, 대파,
대파. 예, 예. 방송에도 뉴스에도 대파. 그래 요즘 뭐 집에서 대파 키워 먹는 법 뭐 해가지고 뭐. 이남주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파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파를 심는 게 아니고 저기 남쪽에 가면 이제 진도나 이런 데도 유명하죠. 큰 뭐 몇백 평, 몇천 평의 이제 파들을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팔지를 않고요. 밭대기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밭대기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유통 통로를 통해서 팔면서 생기는 이익을 얻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 한 분. 그런데 이분이 작년 그 재작년에서 이태 동안 그 파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2년 동안 빚이 4억 5억이 됐어요. 2년 동안 파장사 하면서.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째 이제 다시 파를 이제 아랫역에 밭으로 샀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냈고 이제 그걸 밭을 샀어요. 나머지는 또 이제 뭐 파 팔아서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빚이 5억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1월달 이남주 목사님하고 같이 밤에 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둘이서 같이 방을 쓰면서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파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진도나 이런 쪽은 이제 겨울파예요. 김장할 때 쓰는 파가 아니라 거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조금 늦게 심어가지고 겨울에 이걸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1월인지 12월 초인지 그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이남진 목사님에게.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던 중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5천만 원을 헌금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남주 목사님 그 사정 다 알고 뭔 소리냐고. 지금 2년째 파장사 망해가지고 빚이 몇 억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뒷정리를 하려고 융자에서 남은 돈이 통장에 5,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5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며칠을 씨름을 했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고 만약에 내가 며칠만 더 지나면 그냥 이거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고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킬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남주 목사님이 굉장히 물질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신 분이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알았다. 근데 내가 통장으로 보내라. 근데 이걸 내가 교회의 재정으로는 넣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다시 생기면 얘기해라. 내가 이거 그대로 재정에 편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1월 말쯤인가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파장사를 하니까 매주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폐교원 교회. 그래서 한 달 1월 말인가 언제쯤에서 올라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물론 그때 전화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 권사님. 근데 1월 말인가에 만났는데 권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4억 갚았어요. 이제 1억 남았어요. 그때 산 대파가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올해 금년 겨울에. 그래가지고 겨울 한철에 파장사로 4억을 갚으셨다. 그리고 나서 구정 지나고 2월 중순까지도 팥값이 계속 비쌌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 1억도 다 갚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은 꼭 그렇게 일하실까? 아니, 통장에 5,500밖에 없는데 그것도 빚어둬가지고 그 파 나머지 그거 하려고 지금 잠깐 놔두고 있는 돈인데, 아니 거기서 5천을 빼서 헌금하라고 왜 주님은 꼭 그렇게 일하실까? 왜 그렇게 일할까? 주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정 뻔히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일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려면, 주님이 그 권사님의 눈물을 보고 그 권사님의 집이 무너져가는 거,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보고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번 파장사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수완으로 안 돼요, 주님. 그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그 약함을 보신 하나님, 그 긍휼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베푸시고 싶은 그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도,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그의 삶을 돕고 싶어도, 그의 경제적인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도, 그의 병든 몸을 치료해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5천만 원 내는 게 아니고, 내가 11조 5천만 원 내니까 하나님 그 10배로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빈망 몇 억에다가 이틀 동안 망한 파장사에다가, 그리고 융자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 교회는 그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나를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손에 다오. 그러면 내가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먹일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전능하심과 부요하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드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며 살려고 하면서 우리가 시도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일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제 그제 사촌 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사 가는 거, 집 얻는 거 아직 이사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산 아파트에 방 하나를 드리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그 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가 전부 고맙다고 하고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주님이 얽혔던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목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좀 뭐 얘기하다가 그런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나보고. 선생님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참 처음으로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좀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자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그 사람 별로 남는 것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고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목수가 집 공사를 했고, 저는 제 사촌 그리고 작은어머니 아버지 가정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목수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목수는 목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돕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